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란 제목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기근을 피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를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의 어떠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은 기근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으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과정,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나오미 일행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미련한 짓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회개의 삶으로 살겠노라 라고 해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돌아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나오미의 언약적 징계를 함께 받는 자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행하면서 언약의 징계를 받더라도 언약 하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언약 백성을 징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룻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며 그의 신앙의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데 룻은 여전히 이방 여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도 10년 동안 계속 흉년이었습니다. 10년 더 됐겠죠. 왜냐하면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근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10년 살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이 베들레헴은 이미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현실은 뭐냐면 먹고 살 거리도 없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언약의 길로 나아갔는데 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인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끼리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아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언약을 아는 사람이 그 정도고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살죠.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뭔가 제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때에 추수의 일부 귀통이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하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나달도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 그것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가 지금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라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룻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삭 줍기를 할 리가 없어요. 자신의 부모 집으로 돌아가면 새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그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그 사회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과부인데다가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허락한 밭에서 지금 이삭 줍기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삭 줍기도 힘든 여인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시험이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적인 혈육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로맨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결혼을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룻은 이방 여인 이 룻은 결혼은 언약이라고 여겼고 언약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버렸어도 여전히 본인은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미 그 시어머니 버리고 딴 데 갔겠죠. 친정엄마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있어야 되냐라고 해서 아주 육적인 삶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언약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위하여서 이 비참한 현실로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를 보내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낯선 땅에 따라온 며느리가 그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따라온 며느리가 그냥 과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줍기로 내보내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룻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음을 이 나오미는 보았을 것입니다.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며느리가 이곳까지 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라면 자기 친정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 며느리가 이삭 줍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임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룻은 혈육적인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이삭 줍기에 나가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 비참하고 그 현실이 참혹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언약 안에서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룻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기에는 이상한 기록이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되었고 또 4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룻이 갔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룻기의 저자는 우연이라고 때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르기 때문에 우연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짜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냥 그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길을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므로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일만 하기를 원해요. 가능성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면 다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멍청이라고 합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맹신 좀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고 때마침 그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전부 아셔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대하십니까? 당신의 언약을 향해서 언약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언약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방 여인, 그 딸을 심히 기뻐하시면서 그 딸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끄시기 위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어떠함 속에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힘이에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륜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러더라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죽는 것이 교회 대비예요. 그것이 신자가 따라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신의 경험과 뭐에 의해서 말씀까지도 약간 가공해버려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야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절과 4절에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도 보아스와 주인된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도 지금 몇 년 만에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까? 10여 년이 넘는 그 기간 만에 이제 풍요로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과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서로가 충만하고 야 복이다. 우리가 일이 많고 지금 이렇게 수확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냐라고 있는 그 상황 하에 지금 룻이 들어온 거예요. 당장의 룻이 이삭 죽기하고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현장에 이삭 죽기 하러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혀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가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만약에 친정 엄마가 알았으면 두들겨 팼을 거예요. 한국 엄마라면. 정신이 나갔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절대 비참하지 않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차고 넘치는 현실이고 보아스와 보아스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날카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풍요로워요.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현장에
지금 룻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룻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태도가 참 귀해요. 시어머니의 땅으로 따라오긴 했으나 현실은 참담해요. 풍요로운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풍요로우니까 자신이 왔는데 남들은 많은 것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흘리고 한 거 주워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못해 먹겠네. 언약 따라 왔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성의 논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룻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룻을 바라보는 처지가 어떻습니까? 6절 봐보세요. 5절에서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룻을 뭐라고 봅니까?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내치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언약을 모르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룻은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두고 온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나 지금 여기서 이방 사람 취급당해요 하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예, 룻은 아주 부지런히 이 이삭 줍기, 남이 떨군 것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일을 계속 줍는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잠깐 쉬었을 뿐 저 소녀가 하루 종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언약 백성이고 자기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왔는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까지도 봉양해야 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여인이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으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집구석에 내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퍼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고향도 아닌 이미 죽어버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언약 백성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지금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친절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인간적인 불쌍함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아스가 늙은 남자인데 젊은 여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친절함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룻을 돌보고 있는지를 8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종들도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이방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혈통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이 룻에게서 보아스가 어떤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보았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보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보아스는 룻의 현실적 어려움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룻의 일감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 것을 명령해요. 당시에 과부이고 더더구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힘도 없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압은 이스라엘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범해요. 이 여자를 건드려도 되고 책임지고 누가 위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보호해줘요. 특히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레위인도 첩을 두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당했던 그 족장들에서도 첩을 두는 형편없는 윤리와 도덕을 가진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여인을 내버려두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성들의 놀이극감이 되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지금 이것을 분명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가 룻을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 끝부분에 가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으로 부리고 있는 이 소년들이 물 떠오는 것은 누구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속하 있는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뭐로 간주하는 거죠? 자신의 수하로, 자신의 집안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기르다가 힘들면 저 물 마셔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도, 이삭 죽기를 하러 온 이 룻도 모르는 거죠? 보아스의 가족의 일원으로 한 수하로 보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냥 이삭 마음대로 주워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 룻을 사회적으로 공헌해 주는 거예요. 저 여인도 내 딸이고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건드리지 말 것이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집안에 물을 마시고 함께 쉬어라. 우리와 함께 일해라. 라고 이렇게 사회적인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룻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왔는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네요. 왜 보아스가 이렇게 했는가는 뒤에 나옵니다. 왜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는 뒤에 나오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장해 주니까 룻이 뭐라고 답합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예를 주시며 나를 돌보다니까 하니. 예. 아마 룻이 조금만 기회주의자였고 머리가 조금만 돌아갔으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당신이 말한 대로 나 엘리멜렉의 며느리예요. 나 누구 죽었지만 누구 아닙니다. 저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격이 없는 언약 백성이 되기에는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구한테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룻이 1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살 동안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머니의 고향에서 나도 어머니의 백성으로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보아스를 알아본 거예요. 룻이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육적인 필요 몇 가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신을 알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룻도 언약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아스도 언약의 어떠함을 룻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베푸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짠해 보이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그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보아스의 태도이고, 룻 또한 이 이삭 죽기로 오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부터 12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룻, 이제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돕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1절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내 날개에 만들어 우리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근거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인간적인 불쌍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복으로 인하여서,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지금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인간적인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좋은 말 하면 지키고, 좋은 말 안 하고 구박하면 같이 욕하고 대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노라 하면서, 반드시 이 일들을 순종하겠노라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아스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를 보아스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 왔구나. 룻도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선대하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인데 나를 선대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언약대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땠습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둔다. 이 의미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뭔가 높이 매가 떴으면 암탉이 소리를 내면서 푸드덕거리면 순식간에 그 병아리들이 다 이 날개 아래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미가 그들을 생명을 지키면서 보존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강한 날개,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로 너희들을 모아서 지금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것을, 복 주신 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룻에게 육적인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어지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의 어떠함을 채워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세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고 깊음 속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이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미닭이 닭을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이 바닥에 있는 쪽은 차갑지 않겠습니까? 계속 굴린대요. 한 군데도 차갑지 않도록 온전히 자신의 그 체온으로 이를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부지런히 발을 굴리면서 그걸 품고 있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전체를 쌓아 안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분명히 펑크난 데가 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래서 힘들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나의 처지와 환경과 내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크고 높으신 사역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 다 그렇더라. 그러니 너도 대충 해. 이것은 하나님 언약을 따르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왜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신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잠깐 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못 믿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룻은 보아스의 구속, 보아스의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1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말을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봐라.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에 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전 존재를 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들은 거예요.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 죽기를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온 그 목적을 바로 이룬 거예요. 현실은 참혹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보여줄 남편도 없고 외간 남자가 나를 건드려도 항변할 데가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인데도 이 룻은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언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적인 어떠함을 따라가는 여인이었다면 보아스의 선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좀 먹거리나 주제에 지금 뭔 소리 한다냐 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 대해서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는 죽음을 봤어요.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형제가 죽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사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으로 땅에 돌아왔을 때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을 뛰어넘는 어떠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기쁨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 룻에게 다시 한번 더 안전장치를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먹을 때 같이 와서 식사하게 해주고 더 배불리 먹도록 볶은 곡식까지도 더 주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 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직 수확이 안 돼 있는 영역에서 그녀가 죽어도 뭐라 하지 마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남은 떨거지 말고 곡식 단 사이에서 그녀가 가져가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러 그녀를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2번이나 당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거둬갈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래서 많은 양을 수확했어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가 한 예바쯤 되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가서 나눕니다.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바르게 지도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너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스라엘 농가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뿌리를 주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0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면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말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생전에 그 사람이 잘해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집안을 대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예전에도 들었던 형님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줘요.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형의 자녀가 돼서 형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그 집안을 형 집의 이름으로 이어져 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지금 죽은 자, 이미 룻의 남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죽은 자를 돌아보고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이미 죽어버린 남편의 후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받고 자신의 기업을 팔아넘겼어. 자기가 처지가 어려워서. 그런데 자신의 재산권이 다 날아가 버리면 후손에게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정하게 그 친족들이 그의 상황을 알면 의무적으로 자신의 돈을 걷어가지고 그 기업을 다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친척을 살려놔야 돼요. 이것이 고엘 제도의 한 특징이고 또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친척들이 놔두면 안 돼요. 분명히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윤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안이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아까 말했던 자손이 없이 죽은 자들이 있으면 그의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로 해서 그 가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우는 것. 또 만약에 자신의 친척 중에 누가 살인자가 생겨나면 살인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가서 그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도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목적은 각자 지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공동체적인 연대감으로 분명히 가족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순응해라라고 주신 제도가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고 이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죽었으나 기업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로부터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고엘 제도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처럼 신자들에게 우리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 고백에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언약 백성으로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서도의 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내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가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아스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것이고 고엘 제도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몇 가지 지키고 나 다 지키십니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를 지켜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받는 사람도 뭘 받겠습니까? 나의 덕스러움, 나의 어떤 인격의 어떠함, 나를 꾸며내는 어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때 우리는 서로가 빚진 자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난 체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걸어갈 수가 있는 길을 지금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하여서 지금 이 헤세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집안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남의 집 가서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런 현실인데 이 집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게 넘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계보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헤세드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초라하고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밖에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여서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도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또 하나 더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또 하나를 보존하고 있어요. 뭘 보존하냐면 보세요. 말이 약간씩 다릅니다. 21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의 누구들에게 있으라고요?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9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 룻의 순결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서 소녀들에게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룻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잘 아직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오해해서 소년들 안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 시어머니가 수정해 주는 거죠. 소녀들에게 있어라. 너에게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어머니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시어머니입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자신이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시어머니라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못 남겨놓은 미련한 무능한 부모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하여서 그에게 살아갈 길을 지금 보호하시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어머니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예요. 지금 이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 아무것도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이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따라왔던 그 룻에게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남편이 죽었어도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헤세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63편 1, 2,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쪽으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윗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요.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더라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한테 이 말을 하면 말도 안 하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라고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는 자는 이 헤세드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크고 놀라우십니까?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연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헤세드를 계속 보이고 계셔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라고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죠? 하나님의 헤세드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죽음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오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내가 빚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고 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히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